이 분립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분립을 준비하면서 했던 일들이 뭐였냐면 어떤 교회를 할 것인가였어요. 교회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커다란 질문들이 생기고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목회자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교회의 방향성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 분리개척 교회에 참여하는 성도가 없는데 그들을 배제한 채 방향성을 세우는 게 맞을까?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방향성이 세워지면 그 지역과 방향성이 맞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여튼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대답들이 나왔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네 가지 큰 그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네 가지가 목회자가 누가 될 것인가? 교회 방향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 지역에서 세울 것인가? 누가 갈 것인가? 이 네 가지가 가장 큰 것이었는데 여러분들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우선순위일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투표를 해서 용지를 딱 나눠드리면 아마도 제 느낌에는 골고루 나올 것 같아요. 목회자가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우 당연히 교회는 방향성이지. 무슨 소리야? 교회는 성도가 가야 되니까 누가 가는지 중요하지. 무슨 소리예요? 두레교회 옆에 교회를 세우면 되겠어요? 지역이 중요하죠. 전부 다 일리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다가 우리가 깨닫고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진 것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그 우선순위를 전 붙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합일된 마음이었어요. 둘의 교회도 교회를 떠나보낼 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떠나는 교회도 은혜롭게 떠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이전 분립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경험치로 갖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되어서 어쨌든 교회가 하나된 마음으로 은혜롭게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공통된 우선순위는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충분히 누군가 주장하고 이끌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이 걸렸어요?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분립을 준비하는데 4년 이상이 걸린 교회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더디었다면 더딜 수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 우선순위 중에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분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분립을 준비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분립에 참여하고 또는 둘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던 생각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다르게 여길 수도 있는 성도님들이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교회든 기관이든 간에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준비할 때 우선순위를 잘못 세워서 그 우선순위대로 끌고 갔다면 분립이 더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세울 때 복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면서 그 우선순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도전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학개서를 잘 이해하려면 이 학개서의 역사적 상황을 면밀히 좀 살펴야 이 본문의 의미가 정확히 와닿습니다. 오늘 학개서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제가 이 학개서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520년에 기록되어졌는데요. 그 전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대로 586년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되었습니다. 이때 성전이 파괴되었죠.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곳,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파괴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 지역의 유력한 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란 나라가 539년에, 구약은 연대기가 거꾸로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거꾸로 가다가 0년부터 시작해서 1년으로 다시 갑니다. 그걸 BC라고 하는데 그 539년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으로는 바사왕이에요.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데요.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바벨론의 멸망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해요. 내분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 바벨론이 이렇게 짧은 순간에 초강대했던 나라가 멸망된 이유를 아직도 잘 찾지 못하고요. 불가사의한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우리가 그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을 묵상할 때 고레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이사야가 몇 년대 사람이냐면 680년 정도의 사역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나오기 전에 약 140년, 150년 전에 이 고레스의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고레스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나라를 세웁니다. 이사야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 예언도 성취되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앞쪽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입니다. 구약 성경 711페이지인데요. 제 성경으로는 에스라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하고 학개하고는요 동시대에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성경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시대적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에스라서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바사왕이 페르시아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 왕으로 세워진 것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고레스를 세우신 거예요. 이 고레스가 세워졌어요. 539년에. 그리고 그 다음 해, 그러니까 다음 해는 아닌데 고레스가 세워지자마자 어떤 일을 하냐면 2절에 보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신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에요. 고레스가 포로로 끌려왔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538년 드디어 백성들 42,360명을 포함해서 지도자들까지 다 하면 49,697명이 포로된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몇 년이에요? 538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지 약 50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돌아왔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황폐화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건축이 됐다는 얘기는 다윗 왕조의 회복이거든요. 다윗 왕조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장 1절에 학개가 전한 때가 다리오 왕 2년이라고 하잖아요.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왕의 3대 왕이에요. 첫 번째 왕 고레스가 530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2대 왕인 캔비스, 이게 그 발음이 다 달라진데 캔비스가 530년에서 522년까지 왕이 되어 다스렸습니다. 한 학자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라고 그 에스더 있잖아요. 에스더의 남편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캔비스가 522년에 왕이 되어 다스리다가
그 3대 왕의 다리오가 522년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되었으니까 520년이 된 시기입니다. 포로로 끌려왔다가 다시 귀환하고 나서 그 땅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산 지 약 18년이 지난 상황이었어요. 이제 본문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되시죠? 포로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았고요. 백성들은 그 땅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왔고 현재 18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왕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뀐 가운데 하나님이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에게 당시 영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들 두 사람한테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절이에요. 학개서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학개서 2절에 보면 여호와 말씀이 이 백성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백성이 성전 건축을 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면서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요 아니에요? 성전 건축할 때죠. 왜냐하면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학개 선지자가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백성들이 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연기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설교 안에 담을 수가 없어서 다음 주 설교 주제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중단하고 다음으로 미룬 것뿐만 아니라 더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4절은 백성에게 한 말이에요. 2절은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고 백성에게 뭐라고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성전이 지금 황폐했지. 그런데 이때에 요 시기에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판벽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백성이요 처음부터 성전 건축을 한 건 아니에요. 앞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백성은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근데 그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요. 그리고 중단한 상황에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건축물을 짓다가 중단한 건물을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외형만 있고 뼈대만 있는 그곳에 쓰레기가 쌓이고요. 덕지덕지 뭐가 붙습니다. 차라리 건축을 안 하면 좋겠지만 건축하다가 중단한 건물은요 정말 볼품없고 그리고 앙상하고 흉측합니다. 여러분 혹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압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늘에 구름이 쌓입니다. 이 구름이 쌓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했다라는 것들이 구름에 덮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성막이 움직일 때 구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연기가 올라가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영적 상징입니다. 구름이 덮였어요. 정결한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립니다. 찬양되는 수금과 비파로 노래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감사제를 드리고 그곳에서 백성들과 아름답게 뛰어놉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이고 죄가 사해지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장소입니다. 이 성전은 구약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을 상징하고요. 이 성전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다 말고 폐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백성들이 이 성전을 방치한 거예요. 방치한 채 자기들은 판벽한 집에 거한대요. 이 판벽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벽에다가 판을 덧댄 거예요.
나무를 덧댄 거죠. 당시 나무가 되게 귀했죠.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가지고 오는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는 백향목을 쓴 것이 아니죠. 다른 데서 갖고 와서 백향목을 짓는데 어, 벽에다가 나무를 댄 거죠. 백향목을 대었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이게 정말 으리으리한 별장과 같은 집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가 있고요. 이 판벽하다라는 뜻이 지붕을 덮다, 덮개를 씌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붕을 씌운 집, 그러니까 잘 지어진 집, 완성된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든지 간에 이 판벽한 집에 거한다는 얘기는 내가 살 집을 잘 지어놓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으리으리한 별장이든 아니면 쓸만한 집이든 간에 내가 살 만한 집을 잘 지어놓고 산다라는 의미인데요. 성전 건축이 방치되었어요. 쓰레기 더미가 넘쳐나는 집이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거 내버려 두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판벽한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가끔 이런 식의 적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중요합니까? 자기 집이 중요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성전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 여러분 집 사고 집 만드는 대신에, 여러분 아파트 사는 대신에 교회 성전 지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라고 부흥사경회를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선배들의 깨달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것을 나무라는 건 아닌데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교회 예배당이요, 이전에 구약 성전은 아니에요. 여긴 장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이 오늘날의 예배당이니까 예배당을 성전처럼 생각해서 예배당을 먼저 지어야 된다라고 적용하는 것은 옳은 건 아닙니다. 예배당은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있는 곳이에요. 이 예배당이 없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우리가 필요하니까 세운 거고 필요 없으면 예배당이 없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의 집을 파시고 여러분의 집보다 예배당을 먼저 지으십시오라고 하는 해석과 적용은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판벽한 집에 거하는 그들에게 향하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곳에 왜 돌아왔지? 왜 귀환했지? 왜 복귀했지? 그 이유는 성전 건축이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유도,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를 세운 이유도 판벽한 집을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라고 예언하셨고, 그래서 고레스를 세운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 재건이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장소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성전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은 백성과 백성이 함께 만나서 축제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장소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함께 뛰어놀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왜 이스라엘 백성인지를 알려주는 곳이에요. 그 존재 목적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라는 의미는 단순한 건축물, 빌딩을 지으라는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라는 얘기는 결국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성전 건축을 통해서 깨어졌던 너희와 내가 관계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성전이 없으면 관계가 회복될 수 없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할 장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통해서 너희와 내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면 좋겠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백성인지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인했으면 좋겠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깨어진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와 목적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되어졌던 사람들을 이곳에 돌아오게 만든 것이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의 의미와 존재 목적,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패망시키고 고레스를 세우시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손을 내미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어. 지금 안아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해. 거기서 제사하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 거야. 그리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될게. 오늘 제가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어. 왕 되길 원해. 아버지가 되길 원해. 라고 하시면서 그 일을 하고자 얘들아 먼저 성전 건축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지금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판벽한 집, 내 집을 먼저 지어야 할 때입니다. 귀한 백성들은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의 회복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순위가 뒤로 밀린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판벽한 집을 짓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보시면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우리가 성전 건축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때가 아니에요. 이 때가 아닌 이유는 그들의 변명도 충분히 있어요.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 인생 가운데 뒷방으로 보냈어요. 문간방으로 보내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잠깐 여기 계십시오. 내 인생이니 내가 먼저 알아서 단돌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게 2절에 이 백성이라고 해요. 보통 하나님이 백성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내 백성. 이 백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사야서 29장과 예레미야 35장에도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마음에 격분된 나머지 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이 백성이 성전 건축을 뒤로 미루고 먹고 살려고 판벽한 집에 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시기에는요,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태어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에까지 모든 인생 가운데 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인생 시기에 제일 중요한 일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3 때는 대학교를 들어가야 하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공부죠. 대학에 들어가면 뭐가 제일 중요해집니까? 취업이 중요하니까 취업 공부가 가장 우선순위에 놓입니다. 취업에 성공하고 나면 적응이 중요하니까 적응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이겠죠. 적응하고 나면 진급이 중요하죠. 만년 과장으로 있을 수 없으니 진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게 우선순위에 놓이죠.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가 우선순위에 놓입니다. 자녀를 잘 키워야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노후를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노후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제가 이것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 디디고 있는 이 시기에 누구라도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삶에서 최우선입니다. 처해진 삶의 환경, 중요한 일은 다르지만 그 처해진 상황 속에서 최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우선순위에 놓여질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심지어 예배까지 뒤로 밀립니다. 온라인 예배도 그렇죠. 바쁘거나 힘들면 11시에 안 드려도 돼요. 뒤로 밀려요. 사실 전에는 그러진 않았는데 예배가 왜 뒤로 밀리죠?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주일이 한 주의 시작입니다. 한 주에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건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내 주인이 당신이시니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만몬과 재물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제도를 주로 섬기지 않고 당신을 주님으로 섬깁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것을 한 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는 거죠.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모여 할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처해진 곳에서 먼저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당신을 예배하듯이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이 예배도 뒤로 밀려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유튜브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죠. 하나님, 제가 공부로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공부부터 해놓고요. 직장도 들어가야 되죠. 직장 문제 좀 해결해 놓고요. 하나님, 이 시대 아파트도 사야 되니까요. 잠시 아파트 한 채만 좀 마련해 놓고요. 한 채만. 자녀도 키워야 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 좀 해놓고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좀 해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저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데. 그러니까 아시죠? 하나님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내 인생에 중요한 거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 만나는 거, 교제하는 건 그렇게 할게요. 조금만 밀어놔도 되겠죠?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예배하고 교제하고 만나는 거 싫은 건 아니에요. 당연히 싫지 않죠. 근데 조금만 뒤로 밀어놓을게요. 이런 일상들이 우리 인생에 저를 포함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나요?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부르셨어요. 깨진 세상을 회복하라고 부르셨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부르심의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죠. 천국 데리고 가시면 되니까. 근데 살려주신 이유가 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깨진 세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사랑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더불어 사는 것, 신앙하는 삶을 사는 것,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상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잃고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이죠?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나요? 사람마다 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그 우선순위를 먼저
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뒤로 미루고 자신들을 위한 삶을 먼저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요. 6절입니다. 6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렸지만 수확이 적게 될 것이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할 것이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것이고 월급을 받아도 구멍 뚫린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 같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거나 그러니까 심판을 내리시는 것으로 보고 싶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지 않는 삶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돌아온 백성들이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죠. 판벽한 집을 짓고요. 결과가 뭐예요? 부족해요. 항상 결핍됩니다. 이 본문에서 제가 이걸 보면서 집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너희가 집을 지어도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죄송합니다. 이 백성들이 집은 잘 지었더라고요. 판벽한 집을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준 것 같아요. 그래, 집 정도는 내가 봐줄게. 그래, 그 집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어떠니? 그 집 안에서 밥 먹으면 배불러? 옷 잘 입으면 따뜻해? 그 집안에 사는 너희들이 돈을 벌었다 한들 그게 모여져? 집 정도는 양보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냥 제 마음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않고서 인생을 추구한 것들이 결국에는 궁핍하고 모자르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들이 진짜 이거 아니에요? 맨날 부족하대요. 맨날 모자라대요. 여러분, 옷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옷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무슨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플라이프. 그러니까 줄여보자. 간소해보자. 그래, 버리고 심플하게 살고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많잖아요. 많으니까 줄여보자. 이러는 거잖아요. 냉장고를 열어도 식량이 가득합니다. 책도 많고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부족하대요. 만족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중앙이 공허해서 그래요. 중심이 뻥 뚫린 거예요. 그 안이 공허해진 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온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 뻥 뚫린 거죠. 그게 뻥 뚫렸으니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채운다 하더라도 구멍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산다 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너희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부분들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 것들로 물질과 재물로 채우려고 하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렇게 살아간들 성전을 뒤로 미룬 채 나와 교제하지 않고 살아가는 너희들의 인생은 결국 부족하다, 결핍되었다, 모자란다, 그런 인생 살지 않겠니? 그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김세윤 교수님께서 주기도문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결핍과 부족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해결된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은, 하나님을 등진 인생은 항상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말 잘 깨달은 다윗이 제 인생의 모토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만 되면 인생 다 된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인생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어라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잘 보면 부족한 거 투성이거든요. 돈도 조금 부족하고요. 저도 키가 조금 더 컸으면 이 발판 뺐을 텐데 저도 좀 부족하고요. 부족한 건 천지, 전일 경상도 천지 삐까리죠. 다 부족하대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의 왕이 되시니, 나의 주인 되시니,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니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죠? 이 고백을 할 수 있죠? 아마 제가 이 땅을 떠나가는 마지막 날에 사람들과 성도 앞에 또는 제 자손 앞에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았으니 내 인생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전 최고의 인생을 산 것 같아요. 산 것 같다고 생각해요. 부족한 것이 투성이 있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저는 세상을 다 얻은 인생이라고 봐요. 이거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있을까요? 이 인생 가운데 덧붙이신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뻥 뚫린 이 하나님 없어서 뻥 뚫리고 깨진 세상에 그것들을 만족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거 깨우치고 그들 백성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성전 건축부터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귀환한 백성들이 18년 만에 중간에 건축을 했는데 중간에 중단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중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판벽한 집 좀 지어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흥미로운 게 5절에 보는데 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뭐라고 얘기하세요? 니네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성전 건축을 뒤로 미루고 판벽한 집에 거하는 너희의 행위가 옳으니? 그게 정말 맞니? 너희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한다고 하지만 너희의 행위는 나를 원하지 않아. 너희의 삶과 모양을 한번 살펴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과 삶과 중심을 살펴보는 거예요. 성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이걸 많이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긴 하지만요. 그 집중하기 이전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 돌아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돌아봐서 질책할 때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어느 때 회복이 되냐면 나를 돌아볼 때예요. 내가 실수한 건 없는지, 내가 잘못한 건 없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너희의 인생을 돌아보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이 옳은지 맞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진지하게 물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인지 세상의 주인인지, 인생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세상이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살아갔는지, 마음을 먹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뒷전에 놓고 내 것부터 잠깐만 하고요 그렇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지하게 진실로 우리의 행위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추구하며 사는 것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이 먼저인지 내 집 짓기가 우선인지 돌아봅시다. 성찰해 봅시다. 그리고 진중하게 물어보고 되물어 봅시다. 내가 진실이었는지, 진심이었는지, 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인지. 그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한 주의 삶이 오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예배가 토요일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날, 주일날 다시 돼서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송축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런 놀랍고 기쁜 인생,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놓인 인생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아멘.